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신앙생활. 대답이 별로 없으신데. 남편 위해서 하시는 분. 목사님 위해서 하시는 분. 서운한데. 누굴 위해서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것 저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유하다 보면 이게 꼭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게 꼭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이게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봉사하고 섬기는 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니까 그 혜택을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봉사하는 것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사람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꼭 도와줘야 그분이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봉사하는 것도 물론 남을 위해서 유익되게 섬기는 일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을 분명히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바로 나의 유익,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많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원래 잘 가르치는 사람은 복잡한 것을 쉽게 가르치고요. 못 가르치는 사람은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배울 때 보면 참 이렇게 배우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진리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 많은 스토리,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줄이고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위대한 사명은 마태복음 그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자 삼어라 라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저는 조금 더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에 확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쓰여져 있고요. 성도의 경건생활, 우리 제자훈련 들어가기 전에 기본 과정을 다루는데, 기본 과정에서는 뭘 다루느냐면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나,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요, 사람이 절대로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사람이 비로소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면 내 옛 가치관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추구했던 것이 정말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네. 새로운 가치관으로 보면 더 좋은, 더 월등하게 나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사람이 바꾸는데 행동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꿔지고 말이 달라지면, 그것이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습관은 반복적으로 그냥 되는 일이 습관이잖아요. 저는 가끔 집에 갈 때 그냥 딴 생각하다가 후리에를 이렇게 운전해 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참 희한하게도 내려야 될 때는 꼭 빠지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딴 생각하고 운전하고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딱 내렸을까? 습관입니다. 습관의 힘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습관. 그래갖고 딱 내리면 그 길이야. 그러면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이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습관은 원래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게 그게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보면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습관들이 여러 가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꼭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만 막 골라 먹는 사람은 나쁜 습관이거든요. 또 시간을 잘못 맞추는 것도 이게 습관되기가 쉬운데, 좋은 습관들이 모여지면요, 습관들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공평하게 지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얼굴이 이쁘면 머리가 조금 모자라고, 머리가 좋으면 좀 인물이 좀 못나고, 그런데 우리 사랑교회는 다들 너무 이렇게 인물이 잘 나가지고 잘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모여지면 성품이 됩니다. 성품. 그래서 성품은 금방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성품은요,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습관으로 인해서 모아져서 생긴 것이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늘 그 성품으로 한결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한결같고요. 그러니까 한결같아요.
그런 사람은 뭘 해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 좋은 성품이 됩니다. 근데 이 성품이 결국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남는 게 뭐냐면 성품과 인격이 남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갈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경건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우리 안에 배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도 생기고 좋은 성품의 소유자도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거, 묵상은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소가 위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소는 위가 4개랍니다. 세 번째 위가 무슨 위죠? 그건 기억 못 하시네. 세 번째 위는 반추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추위. 반추위에는 뭐가 산다고요? 반추위에는 미생물이 산다고. 생물 시간에 안 배우셨나? 그 생물 시간에 반추위, 미생물 뭐 이런 거 안 배우셨어요? 소는 풀을 먹지만 풀이 계속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 위에 가면 미생물이 그걸 분해해가지고 미생물이 번식하면 이 미생물이 네 번째 위로 넘어가면 소는 육식을 소화한다. 소는 분명히 초식을 먹었는데 육식을 소화한다. 그래서 소가 그렇게 튼튼해지고 크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오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생활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결국 남는 것이 제자훈련도 이것만 남더라고. 지식은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버리시듯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결국 남는 거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 이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사는가의 이야기예요. 관계는 쉽게 두 가지 관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관계, 또 하나는 거래의 관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아낌없이 퍼주는 게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준 만큼 못 받았어. 그러면 시험들,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벌써 그거는 거래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단계 같은 거 못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거래의 관계가 되니까. 거래의 관계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안 돌려받아도 괜찮아요.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풀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 제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군대에 있을 때 그 전 중대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카드를 무려 100통이 넘게 카드를 받았어요. 혹시 한 해 카드 100통 이상 받아본 분? 어떻게 100통을 받겠어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 200통 보냈거든요. 주만큼은 안 오더라고. 근데 많이 주면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사랑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받으면 좋잖아요. 받으면 좋은데 안 좋습니까? 여러분, 받으면 좋은데. 저도 받으면 좋거든요. 근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주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줘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 근데 누가 줘요? 성숙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고요. 성숙한 사람이 베푸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배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 이게 간단하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또 이제 그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좋은 직분을 받고 일하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밸류를 결정하듯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냥 초대교회나 이런 때 감독이 된다거나 장로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요즘 말하는 그런 직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라 돼 있거든요. 근데 직분이나 포지션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영적인 권위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그 전에 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삶을 결정해 주질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영적인 권위도 오는 것이고,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도입니다. 근데 존경받는 사도가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 우리도 신앙생활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인생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을 경상도 말인가요? 전라도 말인가요? 그 말로 표현하면 댕기는데 옹색해서 어쨌거라잉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사 중인 사람은요 불편해요. 예, 공사할 때 불편하잖아요.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사가 딱 맞춰지면 어때요?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사 중인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인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정을 무시할 때가 많은데 이 과정이 있어요. 군인도 훈련할 때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처음에 군대 가면 차렷, 열중, 쉬어, 차렷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면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이렇게 하고요. 조금 지나면 앞으로 가면 좌양 앞으로 가 착 돌아가고 좌양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그럼 뒤로 돌아가. 그러면서 지금 뭐 훈련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식 훈련은 잘 모르시나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전쟁 때 뭐 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게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거지. 돌격 앞으로가 어떻게 가능해요?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도 못 하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돌격 앞으로 가능합니까? 그냥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누가복음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 교회 생활하면서 흔히 갖는 오해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곧바로 순종하고 간 것 같이 생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제로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안드레 전도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아는 형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계속 여러 번 받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찬스를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까지 6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교회 다니다가 쉬었어. 한 번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야. 그러니까 6번 정도의 계속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쫓겠다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이 늘 업앤다운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때마다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또 부르시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베드로의 삶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번, 두 번 자꾸 예수님 곁을 떠나가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쫓았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왜 열심히 예수님만 생각했고 자기가 따라야 될 분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다른 가르침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왜 계속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나.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고기 잡는 일. 이것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니까. 일상생활. 요즘도 보면 왜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나? 삶이 너무 바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난 그 말 안 믿습니다.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24시간 다 있습니다. 시간은 다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는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더 중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이 없는 것뿐이지 자기는 시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시간은 항상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먼저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걸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시잖아요. 우선순위에 중요한 일이 먼저 들어가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놓이시기를 원하시지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에 놓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우리에게 버거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는 거. 이 다윗에게 특이한 다윗에게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제일 중심에서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이 프라이어리티에서 언제나 첫 번째에 있었더라는 거죠. 왕이 되면요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죠. 재산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꼭 배워야 할, 물론 다윗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크게 잘못한 일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밧세바일로 죄를 범한 거,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거, 이것이 잘못한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인구조사한 거, 그게 두 번째 잘못이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윗의 보통의 삶의 경우는 항상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늘 생각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늘 수금을 타면서 시편을 기록하고, 여러분 이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데 150편에 보면 시편에는 물론 모세의 시편도 있고요. 아삽이 쓴 그 시편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쓴 그런 시편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삶의 모든 엑기스가 그 시편에 다 녹아져 있죠. 그 시편을 기록할 만큼 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제일 중심입니다. 하나님 우선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인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일상생활이에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아버지 학교 가면 그거 배웁니다. 바쁜 아빠, 나쁜 아빠. 자녀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바쁜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베드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중요한 일들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 우리가 제자훈련 갔는데 어떤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난 한 주간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제자훈련 이거 예습해 올 시간도 없었다고. 그래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시간은 내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내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너무 바빴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바쁘면 하나님 앞에 한 3시간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더 빨라지고 시간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래서 따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잠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적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니까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하시면서도 꼭 뭐는 했습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꼭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종종 그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잠시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과 공부를 할 때였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질문이, 자네 지금 뭐하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변호사 돼야죠. 그 다음에는 네,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는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 다음에는 몇 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인생의 허물을 많이 느끼고 죄종으로 헌신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 죄종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렇게 허무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그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걸 자주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주 떠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자기의 인생에 손해가는 일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 인생에 손해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못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헌금 얘기하는데 그게 물질 이야기로 잘못 들리기가 쉬워요. 헌금하는 일이 내 인생이 손해가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 이 땅에서는 좀이나 동록이 다 훔쳐가기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확실한 투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 보고 손해나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나는 남는 게 뭔데? 손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내 손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쩌면 이래서 주님을 오해해서 따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가 옹이할 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호숫가에 두 배가 아침에 그물 깃는 걸 보고 배에 올라가서 좀 못해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밀려오니까 결국 이게 뒤에는 이제 그 호수인데 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베드로가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옛날 그물은요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물처럼 좋은 그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물은 몇 년 전 그물입니까? 2000년 전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실 같은 걸로 얼기설기 다 얽어가지고 다 이어가지고 이게 투망이거든요. 투망 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던지면 그물이 쫙 퍼져가지고 쫙 내려가는데 그 밑에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 그물이 내려가면서 고기를 싸면 줄을 당기면 동그랗게 해갖고 그 안에 들은 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 낮에 그물을 던지면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고기가 금방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 그물을 던지는 일은 밤에 던져요. 불을 밝히고 밤에 고기들이 어디에서 자고 있느냐면 얕은 물가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얕은 물가에 던져가지고 자고 있는 고기들을 이렇게 잡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는데 낮이고 그리고 고기들이 얕은 물가에 주로 서식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상식에 잘 안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부세요.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어부신데 자기한테 지금 코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 목수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석공이라고 그래요. 석공. 예. 근데 석공이 카펜터 일도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수라고 하지만 근데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코치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한테 옷 세탁할 때 이렇게 하시죠. 집사님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아무것도 세탁하는 일을 모르거든요, 저는. 근데 세탁하는 일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코치할 때 베드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이미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거부하기는 곤란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수고했습니다. 벌써 다 그물 씻었는데요. 그물 씻고 집에 돌아가려고 지금 그물 다 손질해 놨는데 그물 다시 던지라니까 어때요? 다시 수고를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문가가 밤새 수고했는데도 없는데 비전문가가 아침에 와가지고 밝은 대낮에 그물 던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져요. 와,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져.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갖고 두 배의 채움에 두 배가 그냥 고기로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랐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안에 클루가 다 있어요.
무서워 말라.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는데, 자, 어부의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배. 두 번째, 그물. 지금 세 번째 버리기 어려운 거?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것도 버려두고,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따랐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을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이없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쫓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과정이 있어요. 혹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넘어질 때, 엎어질 때 있더라도 이 베드로를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이 되는 일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